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일은 환경주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환경주일, 환경선교주일에 대해서 생소하실 거예요. 교회에 우리 그런 절기도 있었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39회가 되었습니다. 올해로. 이제 교회가 환경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또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태위기로부터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인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정말로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지키는 일에 동참하고자 이런 환경주의를 제정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환경 파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우리나라에 유난히 산불이 많았어요. 제가 우리나라에 산불이 많이 나는 시기가 있지만 올해는 유난히도 큰 산불이, 또 산불이 한 번 나면 금방 꺼지는 게 아니라 막 일주일씩, 보름씩 가는 그런 큰 산불들이 올해는 유난히도 많이 있었습니다. 경북 영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울진 삼척, 그리고 최근에는 밀양에 있었던 산불까지 정말로 큰 피해를 우리나라와 백성들에게 준 산불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울진 삼척에서 있었던 산불은 원상태를 복구하는데 100년도 넘게 걸린대요. 여러분, 원래 자연의 상태로 회복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0년이 넘게 걸린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산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빈도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산불이 발생하는 빈도수가. 특히 시베리아에서 일어난 산불은 얼마나 크게 났는지 3,000km 떨어진 북극에까지 그 연기가, 시베리아에서 난 산불의 연기가 3,000km 떨어진 그 북극에까지 연기가 도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환경적으로 많이 파괴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가 여러분 지금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기후학자들은 산불이 늘어나는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다라고 봐요. 여러분, 가뭄과 높은 기온, 낮은 습도, 번개 등으로 인해서 산불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가 되고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해서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기후가 변화되어서 지금 생태계와 인류는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가 지키는, 아름답게 만들어갈 귀한 사명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닥쳐온 환경적인 위기를 깨닫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키는 일을 우리가 참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을,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중 6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의 생물들을 창조하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의 생물들을 종류별로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6번째 날의 창조뿐만 아니라 3번째 날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시면서 그 창조의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에 보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는 다 갖고 있어요. 선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아름답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풍요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복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되고 풍요롭고 선한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자연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연 앞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가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역사가들이 선정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요한 왕이에요. 가장 많은 재산을 가졌던 왕으로 꼽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이 자신이 가진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동원해서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해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신 들의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경이로움,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아름다움이 쫓아갈 수 없는 진정한 토부,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뻐지고 아름다워지고 젊어지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난 기사를 봤는데요. 미국의 한 유명한 여배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지저분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그대로 들려드리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어지고 예뻐지기 위해서라면 저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만약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똥을 먹으면 젊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라고 중앙일보 기사에 났었던 기사예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요. 그걸 먹고 젊어질 수 있으면, 그걸 먹고 아름다워질 수 있으면 나는 매일이라도 그걸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아름다움이라는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욕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사람들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가치들을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내어 던집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체중도 조절하고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인위적으로 꾸며진 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원형에서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움, 하나님이 만드신 진정한 선함과 풍요로움과 복됨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산업화 이후에 세상을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개발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환경을 파괴하려고 했었던 행위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더 살기 좋고 사람들이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된 개발이 우리에게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가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고 깎아내고 메우고 뚫어내고 여러분, 수없는 환경 파괴를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편리해주고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잘 살게 만들어주던 그런 개발이 어느 순간을 넘어서자 이제는 사람들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독이 되어서 그 결과가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릴 때 한 40년 전 생각해보면 지금쯤 되면 6월달, 5월 말에서 6월 초가 되면 친구들하고 뭘 많이 했냐면 이제는 수영하러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왜냐면 5월 말이나 6월 달이 되면 낮에는 굉장히 덥거든요. 햇빛이 찌면서 더워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는 수영을 하러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냇가로 갔어요. 냇가로 가서 막상 수영을 하려고 냇가에 딱 들어가 보면 물은 차가워요. 날은 뜨거운데 물은 차가워서 가서 들어갔다가 그냥 뛰어나오곤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아이들이 그렇게 밖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시골에 산다 그래서 공기가 좋고 맑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월요일이라든지 쉬는 날에 공원에 나가서 산책을 하려고 해도 가장 먼저 체크하고 보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미세먼지예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어떤가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그냥 아이들을 내보낼 수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런 풍요로움과 살기 좋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지금은 우리가 그 풍요로움과 우리가 그 부요함들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독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개발과 발전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지만 반면에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거의 다 끝나갔지만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코로나가 시작이 될 때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요. 저도 예전에 그 신종플루라든지 메르스라든지 그런 거 겪어왔던 것처럼 몇 달 지나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2년 넘게 유지가 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비행기가 하늘을 떠다니고 미국을 12시간 만에 가고 전 세계 반대편을 하루면 간다 하는 시대가 왔다 할지라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개발해놓고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환경 파괴로 인한 그 결과들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 세상을 지난 2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함부로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을 아끼지 못한 그 결과들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마무리된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 학자들은 올 가을 9월 10월이 되면 또 다른 전염병이 올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학자들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평균 기온,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평균 기온이 1도씩 오를 때마다 전염병이 4.7%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환경 파괴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가 왔던 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를 대비하지 않으면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전염병이 온 인류를 덮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게 누구의 책임이에요? 나무들의 책임인가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요? 들에 있는 토끼들의 책임인가요? 이건 다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오늘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과 바다의 생물들과 모든 땅의 동물과 하늘의 모든 새와 짐승들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지켜내는 것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28절 말씀에서도 보면 다시 한번 다스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후에 군림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파괴해서 사람만 잘 살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스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목자가 양떼를 돌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선정을 베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선한 통치를 베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왕이 선을 베풀면 온 나라가 평화롭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악한 왕이 들어서게 되면
온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온 나라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들어갈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2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집짐승과 온 땅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동물을 돌보게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스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돌보아야 될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림을 돌봄의 차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다스림, 돌봄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이 사람과 더불어서 모든 동식물들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맡기신 세상을 우리가 아름답고 평화롭게 돌보고 있는 선한 왕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WWF라는 세계 자연기금이라는 단체에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 50년간 지구에 사는 야생 생물 개체군의 규모가 3분의 2가 감소했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어떤 얘기냐면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에 사는 동식물이 3분의 2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가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그만큼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50년간 전 지구에 사는 사람이 3분의 2가 죽어서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끔찍한 일이 아닌가요? 전쟁이든 아니면 기근이든 자연재해든 전 세계에 사는 사람이 3분의 2가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전 세계에 있는 동물과 식물이 3분의 2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른 조사 반면에 지난 50년간 사람의 숫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1974년에 전 세계 인구가 40억이었어요.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은 몇 명일까요? 79억 명이에요. 80억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는 2배가 됐어요. 동식물의 숫자는 3분의 2가 사라졌는데 사람들의 숫자는 2배가 돼서 온 땅을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전 세계 땅 위에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14%였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에는 동물과 식물들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전 세계 땅 위에 사는 그 지역이 전 세계 땅 위에 70%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살고 있어요. 동물과 식물들이 살아가야 될 그 공간을 우리가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사람들의 이익이라는 미명으로, 사람들의 살 터전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동물과 식물들이 사는 지역을 다 개발해서 거기서 동물과 식물들이 멸종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조사에는 2100년이 되면 엄청난 동물들이 다 멸종될 거라고 그런 결과를 내놓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스리라, 모든 것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람만을 위한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환경 선교주일 자료집에 보면 반성이라는 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늘 강아지를 만지고 손을 씻었다. 내일부터는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져야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시엔 이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너 없이 나 또한 없음을 왜 몰랐을까요? 생명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에 대한 관심을, 자연의 존재보다는 인간 존재를 위한 이기심이 생태계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강아지를 만지면 손을 씻었어요. 근데 이 시에서는 이제부터는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져야겠다라는 그런 반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자연을 대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을 대하면서 항상 누구 기준으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에요.
저 강아지를 만지면 강아지에 있는 병균이 나에게 옮아오면 어떨까라는, 그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손을 씻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생각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병균이 강아지에게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강아지에게도 묻을 수 있으니 이제는 강아지를 만질 때는 손을 씻고 만져야겠다라는 반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여기 크게 보면 그냥 강아지를 만지고 뭐 손 씻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 생태계를 우리의 이기적인 사람들만 잘 살기 위한 사람들의 어떤 부요함을 위해서 마구 개발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고 생태계를 생각하고 동식물들을 생각하는 그런 생태계의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다스림의 권한을 폭군이 되어서 세상의 환경을 파괴하고 사람만 살기 좋게 만드는데,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이기심에 빠져서 폭군이 되어서 세계 환경을 망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하신 말씀은 좋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은 조화로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다라는 것, 아름답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조화롭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름다운 악기들, 오케스트라나 교향악단의 어떤 연주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 연주들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소리들이, 각각의 소리들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끔 그 악단들이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뭘 하냐면 소리 맞추는 걸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각 뭐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뭐 금관악기는 금관악기대로, 뭐 현악기는 현악기대로 나름대로 소리를 그 연주하기 전에 조율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는 뭐 일반 관객들은 보지 못하죠. 연습하고 뭐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소리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마구잡이에요, 그때는. 왜냐하면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소리를 조율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여기서 뭐 그냥 삑삑거리고 저기서 붕붕거리고 시끄러운 소리들만 잔뜩 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들은 조화로울 때 아름다운 소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마구 내지르는 소리는 결코 아름다운 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각 악기들이 마음대로 불어낸다면 그 소리들은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의 말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그럴듯한 말을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즉 말과 행동이 조화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조화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서로 어울림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의 모습이 어떠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혼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세상은 혼돈한 세상이에요. 아무런 질서가 없고 아무런 조화로움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어울려져서 조화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 말씀에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라고 말씀하시고 1장 6절에 보면 위의 물들과 아래의 물들을 나누셨다라고 말씀하시고 1장 9절에서는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그리고 물이 없는 곳에는 땅이 되게 하셔서 물과 땅으로, 바다와 땅으로 나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하늘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또 땅과 바다가 서로 나뉘어져서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질서를 세우셔서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지켜내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신 구원은 사람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 가운데서 조화를 이루어서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생태계를 위한 여러 가지 법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성경에는. 희년이 어떤 제도? 안식년과 희년이 여러분 어떤 제도죠? 사람만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년이 되면 밭들도 그리고 과일 나무들도 농사 짓는 그런 농터들도 7년째가 되면 6년까지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수확을 얻지만 7년째가 되면 그냥 내버려 둬요. 그래서 과일 나무에도 이제 가꾸지 않습니다. 7년째가 되면 쉬는 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짐승들도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동물과 식물들도 이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안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땅과 농작물들도 짐승들도 온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질서이고 조화로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 조율자의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악기들, 아까도 교향악단을 얘기했지만 이 교향악단이나 그런 악단들이 연주를 할 때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누가 갖고 있죠? 지휘자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조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휘자예요.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때로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내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높은 소리를 내기도 하고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아름다운 소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얻고 그런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조율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권한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만들어 나갈 책임이 있어요.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창조,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보시면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좋았더라라는 말씀은 전에 하신 말씀하고 달라요. 앞에 뭐가 더 붙었죠? 심이라는 말씀이 더 붙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원어 성경에도 보면 어떤 이 심이라는 단어가 메오드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전보다 더욱 더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셋째 날에도 만드시기에 참 보신 것이 좋았지만 넷째 날에도 좋았고 다섯째 날도 좋았지만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이전에 하나님이 기쁘고 좋았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심히 좋아하셨을까요? 사람이 대단해서 그런가요? 사람이라는 존재를 완성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비로소 세상이 조화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조화롭게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고 또 보호해야 될 사명과 의무를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우리의 환경을 지키고 피조세계를 지킬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절약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사용하곤 하지만 우리가 선크림 혹시 오늘 바르고 오셨나요? 잘 안 바르시고 다니시나요? 선크림 자주 발라요. 근데 저도 선크림을 자주 바르는데요. 이 선크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크림이 이 산호초들을 다 죽인다 그러네요. 바다에 들어갈 때 선크림을 바르고 들어가면 산호초들을 다 죽인대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선크림 바르는 걸 금지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뭐 선크림 바르고 산호초가 있는 바다에 들어갈 일이 없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는 것들 중에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관심을 갖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내는 첫 걸음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사용하는 물품 하나하나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지킬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무엇이 있고 그런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절약하시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과 복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더 풍요로워지고 더 편리해지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하나님 환경을 파괴하고 개발하고 하나님 사람들의 터전으로 위해서 하나님 동물과 식물들의 터전을 빼앗던 것들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와 여러 가지 환경 파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려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조율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